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받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 아픈 일을 당할 때가 많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돌아보면은 참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영하시는 저 아이들이야 철없으니까 웃고 하겠지만 너도 커봐라. 앞으로 마음 아플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을 당하거나 모함을 받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 번 정도 이상은 다 아마 배신을 당해봤거나 모함을 받아봤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의 일을 가면 사람들이 고생이 많다고 그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목사가 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측은하게 여기고 안 됐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농촌 목회도 해보고 교회 지하실 개척도 해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은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보다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것보다 쉴 곳이 없어서 새방 살고 지하실 사는 것보다도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성도들의 배신입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저를 이단으로 몰고 딴 여자 바람 피웠다고 그러고 교회 돈을 다 갖다 쓴다고 그러고 부격자들을 마음대로 쫓아낸다고 그러고 이런 모함을 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저 친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도 힘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네가 겪어가면서 수많은 교우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받을 건데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을 살펴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심한 배신을 당하고 더 심한 모함을 당하셨구나를 보면서 이제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을 통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본문을 봉독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3절부터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기서 예수님을 폭도들에게 잡아 넘길 때 그 폭도들은 누가 예수인지를 모릅니다.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요라고 누가 알려주냐면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서로 짰습니다. 내가 가서 입을 맞추면서 허깅을 하면서 인사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 사람 잡으면 된다고 알려주고 믿어 짜고 온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가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찾아와서 입에다가 볼에다가 뽀뽀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얼마나 가증스럽고 냄새나고 얄미웠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먹고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같은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신임을 해서 재정을 맡겨줬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도 여러 가지 봉사 영역이 있지만 재정은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투명함이 있어야 되고 입이 무거워야 되고 그리고 신실해야 재정을 맡겨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고 맡겼던 재정 담당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에게 등에 칼을 꼽기 위해서 싱긋이 웃으면서 볼에다가 뽀뽀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뒤에 칼을 꼽는 그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처절한 배신의 아픔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이 배신당하고 동역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전 30냥 그 적은 돈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배신 이후에 목숨을 잃게 되는 처절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배신의 세트로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배신을 당해보셨나요? 이런 배신을 맛보신 예수님 때문에 배신을 겪어본 우리를 그분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줄 만한 분인 것은 그분도 우리처럼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신을 당할 때 복수해야지, 반드시 갚아줘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고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50절부터는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에 법은 재판은 밤에 하지 않습니다. 낮에 했습니다. 재판은 반드시 공회에서 했지 다른 곳에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그네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예수를 없애려고 했는지 예수의 재판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공회가 아니라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명한 증인이 필요한데 그들은 증인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서로 짜맞추기 증인을 불러옵니다. 한마디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대제사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어디입니까? 공회가 아닙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을 찾는데 증인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을 죄를 씌우려니까. 그래서 5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56절에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증언은 서로 맞다 안 맞다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짜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절입니다. 더러는 일어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한 걸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했던 말을 트집을 잡고 험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 성전 문제를 좀 더 아시려면 요한복음으로 2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이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 46년이나 걸렸다. 근데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 벽돌산 건물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22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자기와 맞지 않다고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틀이 무너진 걸 두려워서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끈앞을만 생기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는 잠자코 계셨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묻습니다. 오늘 14장 60절 61절에 뭐라고 써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해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 아들 그리스도요? 이때 62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생쇼를 합니다. 63절을 볼까요? 자기 옷을 찢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과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네들이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입성할 때 월계수관을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자손이 왔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환영했던 예수를 바로 목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미움이 증오로 변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심도 있게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울한 모함, 거짓 증인을 세우고 뒤집어 씌워서 모함해서 죽이려는 일들을 만나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억울하게 만들고 눈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연예인들은 루머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루머에 시달린 사실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거짓 증언으로 눈물을 씌워서 폭동들의 감정을 흔들어서 그렇게 생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아마 뚜렷하게 생각이 날 겁니다. 나 이럴 때 내가 배신을 당했지. 내가 이럴 때 내가 모함을 당했지. 아마 그런 아픔들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실천할 몇 가지 복된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면 좋습니다. 우리가 모함을 당하고 배신 당할 때 속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을 그렇게 수준 이하로 죄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모함하고 배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별하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남을 배신하고 모함하는 것이 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수정 속에서도 신의를 지켜주고 의리를 지켜주는 분들이 가족들 중에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신하고 모함하는 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있을 중에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래도 신의를 지키고 앉아주는 것이 감사하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란 겁니다.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오히려 등에 칼 꼽고 떠나는 것이 정상이고 안 가고 있어주는 것이 그게 은혜고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대치를 낮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건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인생이 다 그렇지. 그렇게 기대치를 낮추면은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배신하고 누가 나를 모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이면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은 A라는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합니까? 흉을 많이 봅니까? 일반적으로 흉 보잖아요. 그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면서 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딱 씹으면은 이리때처럼 몰려서 막 지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온 바닥에 피쓰기 씹어버리죠. 그걸 보면 뭐래? 아, 죄인들의 근성이구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만일에 우리 이제 이시영 집사님을 저 이름표를 쓸게요. 이시영이가 없어. 우리끼리 모여서 이시영이를 씹는 겁니다. 막 씹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너 인간들아, 그게 아니고 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에 애완견들 키우죠. 여러분, 개는 개입니다. 개를 너무 높여놓으면요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개는 개입니다. 그래서 이시영을 놓고 씹고 씹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 탁 씹으면은 그래도 이 시형은 하면서 이 시형을 변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시형은 하면서 악평하던 사람들 앞에서 호평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그런 악담 험담을 금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복병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병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는 가는 곳마다 이런 복병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씹을 만한 것도 있지만 악평도 있지만 호평거리도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막 씹히고 아주 저를 낱낱이 씹어낼 때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모두가 다 목사님 나쁘다 그래도 나는 목사님 편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곁에 있을 겁니다. 바로 이분이 저에게 복병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모여서 밥을 해먹어가면서 씹는 이런 참새들 방앗간 집에서도 복병이 한 명 들어가면, 그래, 너희들 다 보기 그래,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부분도 있어, 그래, 다 옳은 말이, 바른 말이야, 맞아, 인정을 해,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 하면서 변호해주고 악평 중에 호평을 던져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복병이고, 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15대는 그런 죄성이 득실거리는 늑대들의 머릿속에서도 그래도 보호자가 되고 그래도 호평할 줄 아는 그런 복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신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씹어대는지, 에휴,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목회할 데 없나, 그렇게 흔들릴 때 그런 문자를 보내시고 찾아오셔서, 목사님 힘드시죠? 누가 뭐래도 저는 목사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복병이 되어준 분들 때문에 안 떠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배신과 모함을 맛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도 이 중에 나를 팔아넘길 것이 니까 누구냐고 그러잖아요. 그때 지금 나와 함께 접시에서 빵을 잡고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딱 보니까 유다였어.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지만 예수는 그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찬식에도 참석시켜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준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재판받을 때 그렇게 뒤집어 씌웠던, 모함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욕을 퍼붓거나 항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불쌍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 때리고 모함한 사람 치고 잘 되는 것 봤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게 늑대가 되어서 지 씻고 다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말대로 되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빼면 자기는 피눈물 빼게 돼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 보고 같이 싸우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이를 갈면서 하나님 똑똑히 보세요. 다 찍어두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축복하고 떠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침뱉고 때릴 때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작살낼 수 있다라 했습니다. 그러나가 그런 무력을 쓰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축복해 줬습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배신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는 저렇게 사나운 늑대물에 있지 않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변호해주고 호평할 줄 아는 복병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교회 재정을 다 쓴다고 그러고 어떤 여집사를 좋아한다고 다니고 별별 루머를 다 만들어서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저를 괴롭힐 때 힘들었죠. 뭐 그걸 변명할 수도 없고 창자를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그냥 앞말따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래도 공동체 속에 그런 숨겨진 복병이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배신과 모함 뒤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구렁이처럼 툴툴 감고 틀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설을 쓰기 좋아합니다. 아주 단편 소설, 장편 씁니다. 무슨 이랬다더라 그러면 그걸 또 계속 이어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누모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누모를 만들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소설을 쓰고 소설을 쓰고. 여러분, 그 배신과 모함 뒤에 있는 누모 뒤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거기에 내가 감정으로 흥분해 반응하게 되면 사탄 마귀에 바로 물려버리는 것입니다. 배신과 모함의 뒤에 사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미움을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선으로 대해야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신과 모함을 당할 때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사랑하면서 악한 영에게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12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깁니까?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모함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탄 마귀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원리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누모에 말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배신과 모함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주특기라는 사실입니다. 배신과 모함 자체는 나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어버리고 은전 2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찢어 죽여도 한이 맺힐 정도로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음란기가 있어가지고 유혹하다 뜻을 못 이루니까 누명을 씌워서 착한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술 맡은 장관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풀려나니까 까마득 잊어버리고 의리배반했습니다. 한마디로 배신당했습니다. 억울함 당했습니다. 의리배반 당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1차적으로 불러들여서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 요셉의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는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잘못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배신, 우리가 당한 모함 때문에 그 악재를 사용하셔서 선하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교우들에게 배신당한 거 힘들었습니다. 교우들이 말을 만들어서 모함하고 이 참새방앗간 저 참새방 모여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종일 저를 씹어대는 거 알고 있죠. 힘들었습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찌라시 만들 뿌릴 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봤고 너무 힘들어서 목회에 대한 회의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인내하게 만들었고 21일 동안 금식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가정교회를 하게 되었고 이 평화로운 교회를 지금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여정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족들이 그분을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태평양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라고 명령 내릴 정도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도망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서 드디어 그분이 정권을 잡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랫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정치적인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치적을 남긴 것은 우리가 역사가 증명 말할 수 없어. 그러나 한 명도 보복하지 않고 끌어안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까? 끊임없이 감옥 놓고 빼고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우리나라 5천 역사에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배신 당해본 적 있죠? 모함 당해본 적 있죠? 속상하고 힘들죠? 어떤 연예인들은 자결하고 자살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당해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배운 팁을 좀 활용하세요. 기대치를 낮추세요. 왜 우리가 남편에게 시험 들고 아들에게 시험 들고 사람에게 시험 듭니까? 기대치를 높여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면 시험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씹는 게 당연하지. 오히려 배신 안 하고 모함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듣고 보니 참 감사하네요. 시작.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지키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가 품고 가야 되고, 그리고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려들면 뒤에 꽈리를 틀고 있는 사탄이가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루머에 말려들지 말고 분노로 말려들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우리 안산 만나기 역사 속에 내가 그런 억울한 루머 속에 안 묻게 있었더라면 지금 가정교회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수평이동 받고 전통 목회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가다가 목회했을 거예요. 그러나 처절하게 인간에게 내가 실망하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다시 목회를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면서 선택한 것이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부채는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과감하게 주차장 반 팔고 교회관 팔고 빚 없애버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지금의 평화스러운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바로 제가 배신당하고 모험당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젊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억울을 많이 당했어요. 결국 묶여가지고 로마에 들어가잖아요. 로마에 들어갔는데 결국 아무도 못 가는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당하고 억울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사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한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꺾어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낸 초청장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셔서 그래, 그게 다
당연하지. 죄인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오히려 눈높이를 낮추시고 신의를 지키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철저하게 사랑으로 선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사탄 마귀가 구렁이처럼 뚫뚫 몰려가지고 루모에 말려들고 그런 비방에 말려들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소설을 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능력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배신당하고 모험당해도 꿋꿋이 이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만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